여러분 2024년 2월 29일은 오늘 딱 하루인데, 특별히 2월에 29일이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순례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유인물 벌써 보셨을 텐데, 여러분 기뻐하며 걸어야 되는 거, 기뻐하며 걸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쁘면은요 그게 그냥 얼굴에 나오고 막 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무슨 좋은 일 있어? 로또 됐어? 뭔 일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일째 되니까 조금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치듯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도 자빠지는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할렐루야. 옆으로 할렐루야. 방향을 맞추셔야 옆에 사람과 안 부딪힙니다. 할렐루야. 어깨도 한번 펴시고, 주님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 분이 이 시간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손반도 터지고 짤랑짤랑 으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크리스천 앞에 자기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그 시편을 암송하던 한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두 사람이 서로 순례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자기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나눔을 하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역시 그 순례길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임재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니까 그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앞으로 내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기 바라는지에 대한 정말 영적인 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믿음과 동행하는 그 순례길에서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분 터커티브라는 수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주 입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풍부한 지식으로 굉장히 말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말씨가 입심이 좋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는 달변 씨의 아들로 입씨름을 일삼이라는 거리에서 살고 있는 수다쟁이가 말만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음이 듣고 수다쟁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당신은 혀로만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당신이 하는 말들을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경받는 청교도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은 그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 완성된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한 팀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크리스천이 그렇게 순례길을 같이 가고 있는 도중에 허영시를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는 아주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마켓, 허영의 시장이었어요. 인간의 허영심을 채우는 물건들을 파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은 사실 약한 무리들이 하늘 도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만든 장소였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어둠의 세계에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니까 뭐야 저거?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악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안 거려요? 웅성거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과 크리스찬이 체포되어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온갖 모함과 음모가 가득한 그 재판장에서 믿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순례길 잘 걷는데 순교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 역시 하늘의 은사이고 상급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순교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는 이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일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도 역시 주님의 돌보심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소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망은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고통 가운데도 꿋꿋하게 신앙에 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소망으로 짓고 따라 나온 거였어요.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소망을 낳은 겁니다. 믿음이 소망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믿음이 천국의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소망 중에 믿음의 연단을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길을 이제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근데 도중에 또 누가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두마음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요. 두마음. 참 글을 잘 썼어요. 두마음이 쫓아와요. 두마음이 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세 사람이 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 집착, 돈 사랑, 스크루지 같은 노랭이, 이 세 사람의 미혹이 쫓아왔어요. 근데 이걸 뿌리치고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 은광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데마라는 사람을 만나요. 데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데마가 크리스천과 소망의 은광을 한번 구경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자 크리스천이요, 단호하게 데마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길에서 도망쳐 나온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데마는요, 원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순례길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마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제 길을 가던 순례자들 앞에 이제 오래된 돌기둥이 보였어요. 여인처럼 보이는 돌기둥이 보였어요. 그 꼭대기에 보니까 무슨 글씨가 써 있는데 아주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독해 보니까 그런 글이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뭡니까 여러분? 순례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죠. 롯의 아내는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는 건진받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심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뭐 뒤돌아보는 거 뭐 큰 문제 있겠어? 하고 뒤돌아본 게 아니라 롯의 아내 뒤돌아보면요, 소돔이 그리웠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이 풍요로움, 세상적 풍요로움이 그리웠던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자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순례길은 뒤돌아보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름박질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온전히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경주하는데 막 뒤로 가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아가세.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험한 순례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이 조금 지쳤어요. 길이 막 험하니까 좀 걷기 편한 길이 나오면 좋겠다. 걷고 있는데 아주 걷기 아주 편해 보이는 아주 좋은 길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헛된 확신이 이 길로 가면 좋다고 막 크리스찬에게 말하니까 크리스찬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편해 보이는 길로 갔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천식만고 끝에 웅덩이에서 나온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원래 잘못 선택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너무 지쳤는데 한 오두막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거기서 좀 쉬자 해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인 절망이라는 이 괴물이 그들을 잡아간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거인 절망의 소나기에서는 아무도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때 크리스찬과 소망의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손을 모으는 거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순례의 길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기도하며 걷는 거예요. 기도하며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감옥에 있을 때 이 글을 썼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기도하던 크리스찬이 내가 뭐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가슴에 있는 거를 딱 꺼내는데 이게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 천국 열쇠였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열쇠입니다. 열쇠. 기도의 열쇠로 여러분 묶은 것을 푸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묶여 있는 것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쇠를 쓰십시오. 약속의 열쇠를 통해서 갇혀 있는 곳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어요. 무사히 순례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주님의 소유인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4명의 목자를 만나는데 지식이라는 목자, 경험이라는 목자, 경계라는 목자, 성실이라는 목자를 만납니다. 이 목자들의 이름은요, 목자들의 다양한 은사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영적 지식을 제공해주는 목자, 소중한 영적 경험을 나누어주는 목자, 경계하도록 영적 보호를 해주는 목자, 그리고 성실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순례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넘어진 지점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단의 산에 올라가서 실족해서 죽은 시체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하여 바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주일하는 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던 그 딴 길로 가다가 거인 절망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힌 바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샛길도 보여주었어요. 이들이 보여준 교훈은 뭡니까? 순례자들에게는 오직 한 길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고 나의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순례길을 멋지게 걷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순례길은 결국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범람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순례길을 가다 보면 물을 만날 때도 있고 불을 만날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순례자들은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순례의 여정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여정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어떤 나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으니 기쁘고 그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기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매일 믿음의 순례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천성에게 나아가는 순례자 믿음의 순례를 완주하는 그래서 천성에서 모두가 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맞이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